천국을 사모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전혀 매력이 없는 곳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국으로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불러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초청을 받았으나 거부한 사람들, 들어갔으나 자격 미달로 쫓겨난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해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에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작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한 번 더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왕이 베푼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 잔치 자리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최소 2번 이상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초청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돌아보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들은 3가지 이유를 댑니다.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밭과 소를 사서 자기의 산업과 또한 기업을 돌아보는 일, 장가들어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는 일, 나름대로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경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을 꿈꾸면서 왕이 초청한 천국 자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수차례 보내어 그들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신부이거나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하객들, 다시 말하면 천국잔치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갖추었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푼 천국을 과감히 거부하고도 남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왕의 잔치를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왕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거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 우리에게도 들려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신념이 있다는 이유로,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 거부한 사람들 향해서 왕의 반응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들을 다시 보내어 거리로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조건 불러오라 말씀을 합니다. 역시나 초청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그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처음에는 왕이 직접 택하여 부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을 보기 위하여 왕이 들어왔더니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박되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게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란 저주와 함께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주인이 평가를 내립니다. 대폭 자격을 완화하여 천국 잔치에 불러놨더니 유독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악함을 보였기에 그는 잔치 자리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쫓겨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앞선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다면 이 사람은 비참함을 당하고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보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국 잔치에 실패한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에는 아주 자격을 간소화하셨습니다. 예복만 입으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가지의 조건마저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잔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 나름대로 신앙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자격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던 예복을 입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한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확실히 내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만이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이것만이 천국에서 유일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미래에만 매력을 주는 곳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여전히 기쁨이 되며 삶의 목적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열매들을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상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합당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